살펴본 걸 좀 기억하시나요? 빌런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중수하는 공사에 회방하고 희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 이름도 못된 이름인 세 사람 기억나십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네. 이 혼혈족 이방인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스라엘 탁월한 지도자가 와서 성벽을 중수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막 회방해. 이 본격적인 이제 회방은 또 4장에서 이어지는데, 자, 그런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댔죠? 건축, 하나님 주신 사명, 지난주 기억나시죠? 사명을 생각하고 오롯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도 거침없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중수하는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벽 중수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문 중수까지 오늘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 그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첫째, 1번을 띄워. 좀 전에 1번. 1번 띄워주세요. 방금, 그렇죠.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차별이 없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도 이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장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다고 좀 고생했지만 이름도 어렵지만 사람 숫자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임명사전처럼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누가 쭉 성벽공사, 성문공사 쭉 나왔는데, 하나 짚어내는 특이한 점은 12절, 아까 마지막에 읽은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의 딸들이 중수공사에 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여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이면 이거 놀랄 일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고신교단은, 여자 목사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여자 목사님이 있고, 또 여자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초교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교단, 사실 독립교단이라는 말이 틀려요. 독립은 교단 자체가 없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참 그 사역을 탁월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 여자분들의 어떤 영적인 사역들이 지금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오래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오병이어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때 성경이 어떻게 계수했죠? 기준을 여자와 아이는 뺐습니다. 숫자도 안 넣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우리가 추산하기에 그럼 가족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성경에는 반드시 남자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근데 예수님 시대보다 더 오래 전인 느헤미야, 이때 여인들이 이 거룩한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드리면,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글자 하나, 낱말 하나, 어미 하나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걸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아, 여자 목사 안 돼. 지금 뭐 우리 교단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오늘 여성들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결론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벌써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위기 있지만 사람들의 세계, 사회 정서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인들도 필요하면 동참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힘쓸 일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 성벽 중수 공사의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결코 차별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의 혜택은 차별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두 복음의 은택을 입을 수 있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은근히 차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마치 그 창세기 11장인가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끼리끼리, 그것처럼 끼리끼리 저 사람은 안 돼, 저 우리하고 안 맞아,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기준과 잣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로 잠시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낮예배 설교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하죠, 재직회를. 근데 그 교회도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직회를 하는데 보통 재직회는 주가 이제 재정보고죠. 재정보고고 꼭 안건이 있으면 기타 안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 그날 재직회를 한 2시간 30분, 40분 제 기억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재정보고는 이미 한 20분 하고 끝났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다른 사안이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노숙자들이 한 5, 60명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이제 그 노숙인들을 전도하는 한 2-3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통해서 오셔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식사를 제공하니까 주일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데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꼭 예배 드리셔야 식사, 밥만 먹으러 오시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방편을 쓰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늘 이제 여기 찬양대석이 있고 저쪽에 5, 60명의 노숙인들이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잘 못 씻잖아요. 한 분만 있어도 옆에 앉으면 좀 냄새가 나는데 5, 60명이 이제 계시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본당이 한 3배 정도 되는 큰 본당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대 앉는 분들.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예. 사람이 냄새가 너무 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말이 나오다가 한 집사님이 재직회 때 이거 당회에서 좀 해결을 해달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당회에서 대안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 별관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예배를,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예배도 방해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발언하시는 그 집사님의 발언이 너무 강성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집사님의 표정까지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고신의 장자교회에 속하는데 장자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딜 가도 다 자기들이 장자교회래요. 장자 뭐 교단, 장자노회, 장자가 뭐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 와서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수준이란 표현도 하셨어요. 제가 15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수준이 높다, 자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은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다. 여러분 정말 수준이 높은가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냄새나는 사람들 찾아가셨잖아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안을 마련할 일이지 그걸 그렇게 자, 만약에 그 재직회도 없었지만 그 노숙인들 중에 오시면서 밥도 먹고 근데 이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는구나 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에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추운 겨울에 예배 시간 한 10분 전인데 노숙인 한 사람이 너무 춥고 또 교회는 따뜻한 곳이니까 아마 교회로 들어오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안내하던 건장한 남자 집사 두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흑인이고 당신 못 들어온다는 거. 목사님이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시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가서 목사님 코트를 벗어서 그 노숙인 어깨에 덮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자세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제지하던 남자 성도들이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그 노숙인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원래 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냄새 나는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씻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렇죠. 이거 우리의 겉이지. 우리의 속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비껴나갈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님의 기준은 여러분 신문 4면 1면에 나오는 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게 살인 아니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 그랬어요. 간음을 안 했는데도, 실행 안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거룩한 척 하지만 누가 있나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부 추악한 노숙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우리의 죄악의 상태에 냄새나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무디 목사님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의 코트를 벗어서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정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못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코트가 우리를 덮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차별 없는 복음의 제일 큰 혜택을 받은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좁힐게요. 내가 여러분 자신 내가 나야말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복음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왜? 내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냄새나는 죄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건 우리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에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노숙인 냄새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상에 비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 일에 동참하는데 일부 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일에 손에 흙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부교육자 시절 경험을 했지만 어느 교회나 죄송하지만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1절 봉사, 헌신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딱 주일 예배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시간 나면 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가령 주일, 휴일에 직장에서 부르면 갑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야죠. 생계가 달렸는데.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늘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는데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이 2, 3순위로 밀려나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 이꼴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고 나의 영이 있는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이분화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이 꼭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 잉여 시간에 하는, 교회 일에 일정 거리를 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일에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거리가 나와 주님과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는 게 척도라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우리는 그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고. 그런 교인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함께 동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함께. 오늘 1절 볼까요?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오늘 이 성벽 중수와 성문 재건 공사의 시작이 함께였어요. 그렇죠? 함께 일어나서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장 쭉 눈으로 대충 보셔도 그 다음은 이 표현이 제가 개수를 해봤는데 21번 나와요. 그 다음은 망대는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 문짝은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 빗장은 누가 만들었으며. 자,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문짝은 누가, 빗장은 누가. 이거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다 분담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 한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동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 선생님이 소개해준 책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이규태 씨가 쓴 책인데 저기 보면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은 오래전 책이니까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협동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역량은 재능, 달란트는 뛰어난데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좀 약한 민족이다. 이런 그 내용의 서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산업화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 경쟁 구조가 되는 바람에 서로 협력보다는 경쟁 쪽으로 많이 몰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의식 구조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표현한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장독 속에 개 같다. 깨 있죠. 바다의 깨, 꽃게 같은 깨. 독 속에 개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독 속에 이제 갇힌 개는 개별로 보면 다 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과 역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놈이 올라가면 밑에 놈이 뒷다리를 물고 늘어진대요. 못 올라가게.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놈이 올라가는 걸 못 본다는 거, 밑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분이 봤을 때 협력보다는 경쟁이란 정서가 강한 게 이런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이 올라가면 뒤에서 밑에서 오려 받쳐주면 나중에 다 나갈 수 있는데 그 깨 같은 그런 근성이 우리 속에,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일을 할 역량이 안 됐, 상황이 안 됐어요. 내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일을 좀 하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쳐주고 필요한 거 없나 그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죄 짓는 일 아니라면 그렇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격려해주고 그럼 돼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은근히 어떤 이슈가 있으면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가지 않나요? 그거 왜 하는데? 이런 표현들. 그 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형들한테 이제 도착했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어디 하나님과 욕하냐고 막 화가 났잖아요. 그 다윗의 화를 보고 제일 화를 낸 인간이 누굽니까? 다윗의 형이었어요. 엘리압. 여러분 엘리압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엘리압은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찍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압이 진짜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근데 강약약이어야 되는데 약강. 강한 사람한테 아무 말 못해요. 다윗에게 너 왜 설치냐? 왜 나대냐?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기도해줘요. 지지해줘야죠.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하는 일은 저 사람도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여러분 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죠. 되겠냐? 왜 하냐? 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게 여러분 동력이에요, 동력.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가 이 묵상 포인트는 오늘 설교 중 처음 제가 발견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걷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하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단이 된, 그 시작이 된 절이 3장 1절인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본문 저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었어요. 이 3장 본문을.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분명히 한 사람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제 생각은 베드로 같습니다. 나서길 좋아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선언과 주도는 베드로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면 12제자의 MBTI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혈액형 정도 다 아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 안 맞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E고 한 명은 I일 거예요. 안 맞아요. 베드로는 선임, 자기 스스로 수석 제자, 선임 제자, 자기가 예수님 다음이라고 늘 생각하고 늘 질문이 오면 자기가 먼저 대답해야 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리더십이에요. 요한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별명이 뭐죠,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에요. 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확 이렇게 있어요. 저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저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요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성경에서 드러나는 캐릭터를 살펴보면 둘이 전혀 안 맞습니다. 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한 걸 회복시키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 받고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 눈치를 채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 그러니까 늘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늘 의식을. 둘이 이런 관계.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둘이 함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쭉 몇 번 읽어보셨죠? 보시면 요한이 조금 왕자병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표현 안 하고 자기 이름 대신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몇 번에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선임 제자고 막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제일. 이게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안 맞는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함께 기도하러 가고,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성령님은 진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 안 좋은 일도 있고 무슨 뭐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극복해냅니다. 감당해냅니다. 편만 안 갈려지면 돼요. 성령은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교단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다르고 어떤 분들 찬양하는 스타일 다르고 기도하는 스타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 존중하면 동력할 수 있습니다. 존경까지는 안 바래요. 존중만 해도 동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일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해버려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존중하면 동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은사에 맞게 동참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하나 짚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3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특이한 점이 이겁니다. 가령 성벽 말고 이제 문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양문을 만들어요. 그 장면이 1절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 엘레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양문이 뭐죠? 양문이 양쪽에 문이 있는 이 문이 아니고 그 동물 양입니다. 양. 우리는 양 같아서 할 때 그 양이에요. 그 왜 양의 문이라 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문이에요. 실제 성벽에는 예루살렘 성곽 안에 이제 성전이 있겠죠. 그럼 성벽 밖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사 드릴 때 양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됐잖아요.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자, 양문을 건축하는데 누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인도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목회자들이, 그렇죠? 목회자들이 예배 인도 배워요. 예배학, 설교학 다 배우는 거. 양문, 제사 드리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을 맡았어요. 자, 또 하나 한 군데 볼까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문은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어문은 또 뭘까요? 오늘 뭐 인테리어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문은 영어로 그대로 fish gate예요. 생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어자예요. 모르셨죠?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아셨죠? 물고기 어자예요. 어문. 그럼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 왜 어문이 필요하지? 주변에 뭐 자갈치 시장 같은 게 있었나? 자갈치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은 없었는데 이 당시에 이 원주민 사람들이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 두로 지방은 해안 지방이거든요. 두로 지방에서 실제 생선, 물고기, 해산물들을 수입을 하고 무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뭐 우리 같으면 리어커에 생선을 실어가지고 성벽 안에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어문이었다는 거예요. 피시 게이트.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어문은 누가 공사를 했다고? 하스나의 자손들. 많은 학자들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업 종사자들이 아니었겠는가? 혹은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 읽어보면 자기 집은 자기 관계된 자기 집은 자기 집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문의 높낮이나 디테일 이런 것들을 그 관련자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맡았다. 어문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양문은 제사장들,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 직접 공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여러분 글자 하나만 바뀌면 달라져요. 가령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면 되지. 자, 그거는 봉사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서 우리 봉사하는 건 맞아요. 은혜 없이 봉사하면 안 돼요. 맞는데 저건 성경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은사는 달란트의 문제예요. 달란트. 네.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일에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교회는 사랑이고 은혜 아니냐,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뭐 은사를 따질 필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방금 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포용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봉사의 부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나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너무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할 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속에 찬양할 때 거의 음치 수준이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 교회는 12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은혜 주신 대로 은사 알아서 찾아 잘 가세요. 예.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게 안 돼서 가끔씩 잡음을 겪는 교회들도 저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자, 가령 은사에 맞지 않아서 그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저희 맞지 않습니다 한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시험 당할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꼭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은사가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뚜렷한 은사가 없어요. 자,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이제 새가족 양육 끝나면 이제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등록 신방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들은 다른 교회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성가대나 교사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당분간 저희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분들 다 이제 봉사 잘 하세요. 그런데 성가대나 교사는 뚜렷한 은사가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은사가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주차장은 여러분 은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5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한 2달 전국의 교회 이제 탐방 다닐 때 울산 대형 교회를 한 주일에 갔었는데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갔는데 제 애기들 데리고 이제 차로 갔거든요. 주차장에 예배 드리러 이제 딱 진입을 했는데, 와, 주차 요원들이요, 카리스마가요. 조끼를 입고 이 형광봉 딱 들고요. 제가 이제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막 안고 유모차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날은 목사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교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조금은 제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서 교회 건물 가까운 곳에 되려고 이렇게 조금 자꾸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얄짤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주차팀에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카리스마가요. 딱 하는데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저희 가서 대라 그거예요. 예. 뭐 저기 뭐 날씨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탁탁탁탁 하시는데요. 굉장히 질서 있게 탁탁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큰 주차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뭐 산전수전 다 겪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사 없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문제는 자꾸 내 기호에 따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바로 하겠다 그래요. 예,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기도도 안 하실 거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그 2030 이제 젊은이들이 천주교도 아니고 이제 불교 쪽에 많이 심취한다는 보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큰 역할을 한 분이 한 명의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는지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윤성우 씨라고.
뉴진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진스라는 걸그룹 이름을 따가지고 뉴진스님. 저분이 개그 콘서트도 막 바보 연기로 인기를 끌던 분인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원래 이제 머리가 저랬거든요. 근데 스님으로 직접 이름도 받았대요. 예, 조계종에서 이름도 받고 뉴진스님으로 막 DJ처럼 해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막 동남아시아도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저 사진이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콘서트의 절이에요, 여러분. 절. 예. 뭐 교회인 줄 알았죠? 절이에요. 근데 저 위에 그 글자가 안 나왔는데요. 글자에 뭐라 되어 있냐면 2030 불교는 편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는 편하다. 2030이 점점 불교에 저렇게 간다는 건 불교 편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 뭐 헌신.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헌신 많이 합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하지 말아도 해요. 그 물론 밥은 자주 사주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주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편해서 불교에 간다. 그 글이 쫙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막 원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내가 남은 평생을 뭔가를 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복음에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막 저렇게 DJ처럼 쇼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찬송가,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부처님은 우리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 좋은 말씀 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분에게 기도만 하고 뭐 복을 얻는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시간, 물질, 헌신 이런 거 해드리면서 찾아오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교사를 하고 일찍 나와 찬양되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세가족부하고 선교도 가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느헤미야가 쭉 기록을 하면서 저 바룩에 대해서는 힘써라는 표현을 썼어요. 힘써. 다른 사람은 없어요. 힘써. 느헤미야가 보니까 저 친구는 정말 힘써서 이 일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하면 열심히 해도 지금 티 안 납니다. 누가 알아줘요? 어떨 때는 목사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너무 소리 없이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그런데 저 20절의 기록이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대로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저 집사, 저 장로님, 저 권사, 저 목사 그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힘써 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억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함께 부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적극적으로 함께 은사에 따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